민수기 22장 1절부터 40절입니다. 민수기 22장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사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좇느냐, 내 뜻을 좇느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느냐, 내 의를 구하느냐.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이익 좋은 쪽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자기의가 자기 속에 강하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자동적 사고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몸에 밴 대로 살아갑니다. 생각도 자기 생각에 밴 대로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자기에게 이득되는 편에 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려면 하나님의 뜻을 적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행하고 하나님의 길로 따라가는 것.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광야에 하나님이 다 그들을 죽이십니다.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징계하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망, 불평, 불순종한 사람들을 다 처리하신 다음에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금방 뚫리게 됩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할 때는 38년 동안 가나안 땅에 간다고 출발해서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제자리였습니다. 출발한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똑같습니다.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나라를 향해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언나팔 소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하십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길을 안내합니다. 이 길로 가면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늘의 복을 받는 거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 세 가지만 잘 보면 하늘 가는 길이 밝게 보입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은 내 자신만 내려놓으면 굉장히 쉬운 길입니다. 어제 저녁에 그 이민아 대표 되시는 분이 간정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셨죠? 순종하니까 실패했습니다. 역설적 제목을 했는데요. 순종하니까 처음에는 인간 여러분이 실패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을 빼내려는 하나님의 작업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쏟아부어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걸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수능시험 잘 쳐야 돼.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 좋은 데 취직해야 돼. 성공해야 돼.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물론 이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아무리 성공해봐도 그 뒤에는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 위해서 광야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가고 힘든 길을 가도 내가 주인 된 것이 내 속에서 다 이제 나오고 나면은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이 풍성하겠습니까? 저는 오래 목회하고 예수님을 믿을수록 예수 믿는 거 참 쉬운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고 있을까? 왜 이리 어리석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봐요. 구름기둥 불기둥, 언나팔 소리, 모세와 아론의 인도, 이 길이 일치되는 길이잖아요. 그냥 뒤만 쫄쫄 따라가면 되는데 참 쉬운데 우리 민수기를 잘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엎드려 죽습니까? 20세 이상의 사람들,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그 부인까지 합치면 또 할머니까지 합치면 한만 적어도 100만 명이 넘겠죠. 수없는 장례식을 합니다. 왜 하나님 장례식을 하게 할까요? 깨달으라는 거죠. 너도 죽는다. 네 속에 있는 거, 세상적인 거 다 빼내라. 네가 주인 되는 거 다 빼내라. 하나님이 주인 되면 가는 길
너무 쉽다. 광야에 그들이 다 엎드려 죽고 나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모압 평지까지 금방 갑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미리암 죽고 4개월 뒤에 호르산에서 아론 죽고 그 다음에 그들이 비스가 골짜기 느보산 앞 밑에 있는 모압 평지에 도착하죠. 예상치 않는 일이 생깁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니까 이제 모압이 위협하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점쟁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발람 보돌 사람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가의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용하면 모압 왕 생각에는 이스라엘 이길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람들을 발람에게 보냅니다. 와서 이스라엘 저주해 주세요. 발람이 안 가겠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방 점쟁이도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은 교회 안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아니고 교회 밖도 통치하시고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통치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안 간다니까 이제 모압 왕이 고관들을 보내가지고 복수에 많이 줄 테니까 더 많이 줄 테니까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좀 저주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니까 발람이 이제 가게 되는데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 발람 보고 그래 가도 좋아. 근데 너 가가지고 네 말 하면 안 돼. 내가 너한테 입에 넣어주는 말만 해야 돼. 이러고 이제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있는 곳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발람 마음속에 뭐겠습니까? 발락 왕 보내가지고 만나가지고 이번에 복세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번에 내가 좀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발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손해가 봐도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는 자꾸 내가 이득되는 쪽으로 자꾸 내 마음이 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를 볼 때 감당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가데스 바네에서도 12정탐꾼의 보고 가운데 10정탐꾼은 부정격 보고 더 가지 마라.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더 가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럼 잘 보면요,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희생이 요구되잖아요. 사람들은요,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 쪽에 자꾸 서게 되냐면 그쪽에 서 보면 무리도 많고 그 다음에 내가 금방은 손해가 안 되잖아요. 희생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속에 서기가 굉장히 쉬워요. 결과는 뭡니까? 광야에 다 죽지요. 열정당부터 하나님 다 죽이시잖아요. 좀 희생하면 어떻습니까? 뒤에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인생만 칠 때에 하늘의 상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잘 설계해 보세요. 눈앞에 것만 보는 인생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멀리 설계해 보세요. 하늘나라 관점에서
영원한 관점에서 설계하면 가장 좋고요. 안 되면 인생의 끝나는 지점에서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답이 나오잖아요. 공부하는 거, 사업하는 거, 일터에서 일하는 거, 가정을 세워가는 거, 결혼하는 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해답이 나오잖아요. 저는 인생 끝에서 제 삶을 참 많이 돌아봤어요. 내가 봤을 때 예수님께 서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 또 성도들을 예수님께 내가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 이 고심을 정말 많이 했어요. 운하교에서 왔다면 예수님은 그냥 이름만 들어도 상 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지 않을 때는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자기 이익 쪽에 서는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께 어떻게 살라고 그럴까? 잠깐 이 땅에서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다 날아갈 건데 우리가 복 있는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은혜가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21절을 보세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아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모압 왕에게 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말만 준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발람이 이제 일어나갖고 아침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섭니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놓고 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았을까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네가 지금 딴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는 말만 하라고 그랬는데 발락은 이제 모압한테 가가지고 자기 덕을 부르는 거야. 저주하더라도 야, 이번에 내가 한몫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하고 행동이 일치되는 것이 참 복 있는 거잖아요. 이중적인 사람, 참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죠. 지금 발람이 이중적 마음을 가진 거야. 오면 가는데 마음속에는 모압 왕 만나가지고 야, 이번에 좀 돈 좀 많이 받아야 되겠다. 덕 좀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길을 막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일을 할 때에 마음과 행동이 똑같아야 돼요. 따로 놀면 자신도 불편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죠. 내가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덕 보시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덕을 보면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23절 보세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손에 든 것을 길에 선 것을 나귀가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갑니다. 천사가 막으니까 나귀가 길을 못 가고 밭으로 들어갔어요.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합니다. 자, 24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엔 담이 있더라. 이제는 포도원 사이에 좌우에 담이 있는 좁은 곳으로 이제 몰아넣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그곳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발람 보고 하는 말이 뭐예요? 너 발락한테 가서 딴짓하면 안 된다. 하나님 주는 말씀만 해야지 네 덕 보려고 저주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급할 때는 꿈으로 말씀할 때도 있고요. 환상 중에 말씀할 때도 있고 가장 정확한 것은 구름기둥, 불기둥이죠.
성령의 충만, 언납할 소리, 하나님의 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샘의 음성이 제일 좋죠. 그러나 다양한 징조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바로 깨달아야 돼요. 천사가 나귀 앞에 딱 서가지고 길을 못 가게 하는 거야. 발람이 딴 생각하고 있다 이거지. 25절 보세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제치라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못 가게 하니까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릅니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합니다. 나귀를 때려요. 2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이제는 여호와의 사자가 막다른 골목에 딱 서서 나귀를 못 가게 합니다. 물론 발람이 지금 나귀에 타고 있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자, 나귀가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립니다. 이때 발람이 노해갖고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나귀는 지금 천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걔를 보고 있어요. 발람은 눈이 어두워갖고 천사를 못 봅니다. 나귀 같은 동물도 천사를 보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보는데 만물의 영장인 발람은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징조들을 하나님 보여주면 속히 깨달아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내 욕심을 낼 때는 없습니까? 자, 2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여호와께서 이제 나귀 입을 엽니다. 발람에게 말해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하나님이 나귀의 입까지 여세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세요. 나귀의 입까지 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자, 그런데 29절 30절 보세요.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이렇게 나귀의 입을 여니까 발람하고 나귀 사이에 대화가 오가죠. 나귀가 내가 언제 이렇게 한 적이 있냐. 칼 있으면 나귀를 죽였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나귀가 발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냐. 발람도 알죠. 그래, 없었다. 31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이제 밝게 보여줍니다.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발람이 봅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게 됩니다. 자, 3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통해서 발람에게 말해요. 너 왜 나귀 때렸어? 내 앞에서 네 길가 사악함으로 너가 지금 욕심내고 있잖아. 발락한테 가서 이스라엘 저주해갖고 너 돈마님 받으려고 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33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천사가 이렇게 발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귀를 통해서 발람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4절 35절 보세요.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선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런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자, 발람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을 합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막으러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발람은 제정신을 차리죠. 하나님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욕심냈던 것을 이제 돌이키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말해요. 그 사람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발람에게 주는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말만 한다면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세론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말만 우리가 서로 나눈다면 어떤 일을 할까요? 엄청난 일이 나겠죠. 사람들은 자꾸 자기 이득을 위해서 딴 말을 한단 말이지. 이게 손해가 얼마나 크겠어요? 또 공동체의 손해도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음성 잘 들으십시오.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도요, 또 자기가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는 성경을 많이 연구해봤고 목회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사실 하나님 뜻 아는 게 굉장히 쉬워요. 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누가 무슨 하나님 이거구나. 어지간하면 금방 분별이 돼요. 그러나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 뜻을 아는 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제가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먼 관점에서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안 받아들이려고 할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고집이기도 하고요. 또 자기가 득 보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럼 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굉장히 쉬워요. 저희가 이제 주일날 공동을 했는데 저는 하나님 뜻을 많이 생각하고 이번에 공동을 했어요. 조금 이해가 안 된 분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하나님 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 장로들이 든든히 서야지 교회가 든든히 섭니다. 물론 장로 되면 많이 희생해야 됩니다.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로들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36절 보세요.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병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버려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이제 발람이 발락한테 갔고 발락은 크게 환영하죠. 근데 발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오늘 길은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다. 발람이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말만 하면요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주는 말만 하십시오. 내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일 손해는 본인을 보는 거고요. 그다음 공동체 교회가 손해를 봅니다. 일터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는 말을 해보세요. 일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는 말만 해보세요. 가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잘 들으십시오. 내 고집 내려놓으십시오. 내 의도 내려놓으십시오. 내 이득도 내려놓으십시오. 하늘 가는 길이 밝게 보이고 하늘의 상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밝게 보입니다. 이 땅의 행복보다 하늘의 영광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말씀 오늘 잘 들으시고 또 잘 말하고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